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후렴구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찬송과 가사로 포로에서 귀환해온 백성들이 제2성전기 시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고 7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과 7절에 수미상관 구성으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 긍휼, 자비, 친절, 선, 호의, 자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반복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와 비슷한 의미로 정반대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만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 긍휼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죄와 형벌에서 이제 탕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사건이 대략 5개 정도가 됩니다. 불행한 사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서 그 불행이 그 축복으로 바꿔준 사건.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그는 부당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성실했고 자기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죄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터했을 때 그를 유혹하는 그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주인의 아내가 눈짓하며 이제 유혹합니다. 매번 그는 도망갔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 할수록 그녀의 집착은 더 집요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요셉을 혼자 집에 있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들은 잠겼고 하인들은 나갔고 그리고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훨씬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옷을 벗고 달겨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with sex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유혹을 따르지 않고 눈을 감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졸지에 강간 미수범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끝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 나온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유혹당하기 전, 시험 당하기 전, 억울한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어서 이제 죄수들, 정치범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 속에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임했고 그 인자의 힘을 가지고 요셉은 이겼습니다.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건, 부당한 대우조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니까 이제 요셉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약속을 매번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옳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긍휼히 헤세드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는 상실의 슬픔, 그것도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그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룻기가 시작되죠. 근데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혼자 두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10년쯤 되었어요. 그래서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 둘 다 그 아주 귀한 가문의 여성들과 결혼시켜 이제 행복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 나레이터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5절에 압축해서 3명의 과부가만 남아있는 것을 보도합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계속해서 이제 씨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에게 닥친 것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마저 닥쳤습니다. 한 가족에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헤세드였습니다. 슬픔이 그들의 삶을 파고들 때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주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한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고통이 너희를 감싸고 아무도 너희를 도와주는 자가 없고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 때 그분의 헤세드가 임하길 원한다. 룻기 헤세드는 슬픔 기간 동안에 임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그 슬픔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전에 하나님이 좀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다리 저러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지요.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이 전통적으로 왕이 바뀌면 전임 왕의 가족들은 몰살당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유모에게 들리자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 유모가 5살짜리 이 왕자 이 사울의 손자를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2다리를 절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자녀들이 있느냐 찾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죠.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베보셋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때 다윗이 아니다. 내가 너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겠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네 할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내가 내게 주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절름발이가 된 불쌍한 그 장애로 고통당하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죠.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네 번째 헤세드는 욥입니다. 그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할 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켰다고 욥은 뜬금없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계획과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거룩한 긍휼의 장엄한 임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욥은 언제 동안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한 그 다음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은밀하게 지은 죄, 불행한 사건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니까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었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종일 심으로 내 뼈가 쇠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내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고통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속이는 자들은 잘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발설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시침이 떼고 잡아댑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저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헷갈립니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헷갈립니다. 왜 그래요?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너무나도 떳떳하게 자신은 정당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누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왜 정당한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계속해서 탈탈 털면서 수사를 합니까? 정당하면 감추질 말아야 되는데 감추면서 계속해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면서 정당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그 기호에 따라서 이 검찰이 나쁘다, 저놈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거짓된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뻗팅긴다고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죄가 스스로 폭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헤세드가 임하는 거예요.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잡아떼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죄가 스스로 폭로할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게 인자와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